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89쪽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람.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예람.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예람.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자녀.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하는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이고 짜증스럽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믿음의 크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 또 집이 크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고,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커야 감사도 클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에 가끔 폭풍이 있어서 감사한다. 왜? 그 폭풍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가끔 있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준 이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데, 그것은 나를 더 돌아보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가 있어서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가시 때문에 또 이제 그 아픔으로 잠든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패를 통해서도 감사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요. 이 사람의 감사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러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 김혜자 씨 탤런트 잘 아시죠? 믿음이 깊은 권사님이시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난민 그 아이들 돌보아주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남부 교도소에 가가지고 수용자 950명에게 감사 노트를 기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34%인 324명이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 그럽니다.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감사 노트 1000권을 교도소에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년 동안 감사 노트에 1000가지 감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기증한 감사 노트를 받은 자 가운데 10년 동안 복역하는 사람이 장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툭 하면은 건의사항을 올려서 교도관들로 하여금 아주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리고 10년 동안 장기수다 보니까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많이 다녀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나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 노트를 받고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날 놀리는 거냐고, 이렇게 하였는데 아예 감사 노트를 받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감사 노트 받아가지고 한 가지라도 써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감사 노트를 써야 되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주임이 자기 번호를 부르지 않고 수용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 사람의 눈에 감사할 거리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창인데 달이 거기와 머문 거예요. 그는 얼른 일어나서 창문 한 기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데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모든 일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시편 111편서 117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할렐루야로 끝을 맺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시는 다른 시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인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감사하는 자문자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문자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감사한다는 말이 토다인데, 이 단어를 이제 알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온 명사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인식함으로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긴다는 이러한 의미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불효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일 뭐 있냐고 이렇게 반항을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교회에 오셔서 교우들과 받는 그러한 은혜 정말 많지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생각한다, 감사한다는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지킨 3대 절기 가운데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 격인데, 그러나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그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그 이듬해 첫 수확을 해가지고 눈물과 감격 속에 수확한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첫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좋은 환경에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처음 도착했을 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에 이제 시달려야 했어요. 그들의 감사 소리는 감사하는 환경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를 했다 그러는데, 15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102명이 타고, 그것도 시속 3.2km 3.2km면 배가 뭐 가는 겁니까? 가는 걸 느끼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117일이라고 하는 3개월 반에 걸쳐가지고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7가지 감사를 했어요. 작은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 3.2km 늦게 가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 감사, 또 항해 중에 세상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태어난 사람도 있어서 감사,
그리고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그러나 배가 파괴되지 않아 감사. 또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구출하게 된 것 감사. 또 인디안들이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표류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가지고 플리머스에 정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그리고 3개월 반 동안 항해하는 도중에 어느 한 사람 다시 우리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많으면 감사가 많고 또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유카리스라, 기쁨을 카라라, 은혜를 카리스라, 다 같은 어원인데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재능, 자녀, 재산, 찬송 부른 그대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에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시편 116편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또 의로우시고 또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편 116편을 다 읽어보면 시인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형편이 좋아가지고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3절부터 4절에서는 사명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이제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가지고는 지금 크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의롭다, 긍휼하심이 많다, 자비하심이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꾸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내가 보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시편 103편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워 주셨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였지만,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사경을 헤매며 죽음 직전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또 여호와께 이제 그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었더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다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슬픔 만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 구하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그리고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또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는다. 이렇게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도,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 시인은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도 하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도 믿음이 부족했고, 장인 사울도 그의 원수였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의 신하 요압은 나중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시편 41편 9절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인 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해가지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이제 그분 앞에 나올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년에 자신이 입은 하나님의 크신 도움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일본에서 수상도 마다하고 빈민들의 아버지로 살았던 가가와 목사님은 모든 인생의 미천은 무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미천이라는 말 쓰잖아요. 장사할 때 미천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만큼 재산을 이루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천은 뭡니까? 우리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게 그게 바로 미천이었어.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우리 미천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두셨다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성장도 된 거죠. 우리 인생길에 외롭지 말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거죠.
형제자매를 만나게 해주고 절친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뜻한 햇볕, 맑은 공기,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리고 산과 망망한 바다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거저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두는 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15절에 있는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들 그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갖는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며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병든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성도들,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일생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밝히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호련히 이제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 변화하리라.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고,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그리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인의 이러한 마음이 선지자 하박국의 깨달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돌아가는 것 볼 때 실망스러워서 회의도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하고 질문도 많았지만,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수금에 맞추어 노래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대륙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킨 저 플리머스 해변에서의 청교도들의 소리 높여 외쳤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은 그들의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은혜였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이었어요.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의 물결과 싸우면서 이 플리머스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우리도 모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단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부부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개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서 이 시인처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돼야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감사의 그 표현에 있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건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으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 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감사 찬송하고 또 감사 간증을 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성례 주일이어서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이제 젊은이들이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1대1로 감사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문자답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내 미천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으로 나의 소원을 갚으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